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부름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부름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인가요?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든지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인가? 다 똑같지 뭐.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에는 여러 길이 있다. 이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난다. 종교가 똑같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결국은 도착하는 데 똑같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 산에 비교합니까? 그 엉터리 같은 말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결국은 만나. 뭘 만나요? 산에 가는 길은 많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예요. 천하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만 말하면 그래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아, 기독교인들 고집투성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왜 예수님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고 더 나아가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설교예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아, 첫 번째 설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이은영 목사도 풍암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설교에 올라가면 첫 번째 설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거기서 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베드로는 바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그 대답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가?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를 쭉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은.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도. 왜 올해가 2022년도일까요? 1년은 언제가 1년이었을까? 왜 지금 2022년이지?
5,000년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올해가 2022년일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인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1년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2022년. AD 2022년. 이 AD가 아노 도미노. 아노 도미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의 해. 그래서 AD 1년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달력은 믿잖아요. 올해가 2022년인 거 모두가 인정하죠.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당신 왜 안 믿어? 올해가 몇 년이야? 2022년이요. 왠 줄 알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0년 된 거야. 예수님이 땅에 오셨었다고. 예수님은 진짜란 말이야. 달력을 봐. 써있잖아. 2020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셔요. 딱 써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달력만 주장하면 안 되겠죠. 왜 주님인가?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은 하셨는데 주님 맞아요. 주님이에요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무언가의 주인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들었거나 내 거 맞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샀거나. 그래야지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사지도 않는데 내 거야. 거짓말이죠. 엉터리죠. 고집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주인 맞아요. 또 왜 주인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내가 언제 팔리긴 했었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죄 졌죠? 오늘 하루 동안도 죄를 졌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에 팔리는 거예요. 죄에 팔려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때부터 낚시꾼이 끄는 이 낚싯줄에 딸려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땡기면 가야 돼요. 죄가 그래요. 죄를 딱 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죄에게 팔린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막 끌면 가야 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막 그 성약을 막 끌려가요. 죄가 막 끌고 가는 거죠. 죄에 팔렸던 거예요. 이 죄에 팔린 사람들 결국이 어떻게 될까? 계속 죄에 끌려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낚시꾼에게 끌려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낚싯줄에 걸렸지만 행복하게 살았더라. 되나요? 결국은 횟감이 되겠죠. 예? 찌개거리가 되든지 똑같습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셔요. 그냥 죄에 끌려서 영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들만이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지옥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놔두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인데 그 죄에 팔려버린 나를
죄에 묶여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 죄의 줄을 끊어주셨어요.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사셨죠? 한 1억을 내셨나요? 골로새 말씀에 그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대요. 속량이 뭐냐면 값을 치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 53장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셨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매여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싫어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의 피를 통하여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죠. 히브리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인이십니까? 높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주인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이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주님, 주님 이건 아니에요. 주님 싫어하셔요. 주님 물어보셔. 왜 주인인데 내가? 전 죄에 팔렸었는데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팔린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 믿은 거 괜찮아요. 지금 나는 팔렸었는데 주님 날 사셨구나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믿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 지금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게 불확실하면 구원도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정말 난 주님의 것인가? 뭐가 믿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가 믿음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언제 불러야 될까요? 언제 불러야 될까요? 죄에 매여서 죄에 팔려가지고 지옥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 내 상태를 깨달을 때 주님 나 어떡하죠? 나 정말 지옥 가는 건가요? 나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받아야 되니까 뭘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우편 강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죽음이 코앞에 왔는 그 순간이었지만 예수님 불렀을 때 그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부르셔야 합니다. 죄에 매여 고달플 때,
죄에 매어 힘들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심령이 지쳐있을 때, 앞날이 깜깜할 때,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그분을 불러야지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를 부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예수님. 부르세요. 항상 부르세요. 그걸 주님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너 날 믿는구나. 그 한 가지, 언젠가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이런데요. 괜찮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 사셨습니다. 난 죄에 팔려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기쁘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요? 건강해지면요? 출세하면요? 자식이 잘 되면요? 다 기쁜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또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불러야지만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불러야지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 앞에서 내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부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약속하셨어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부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이걸 잘 설명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셔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전에 어떤 기쁨이 먼저 나타났습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기뻐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상관없이 나만 기쁘다. 마치 부모님이야 눈물을 흘리던 피눈물을 흘리던 나만 좋은데 이게 진정한 기쁨인가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기쁜데, 나는 좋은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울고 있어.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기쁨이 내 기쁨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쁨은 뭘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뭐가 그분의 기쁨일까요? 예? 아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뭐가 기뻐요? 열매가 맺혀야 기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기뻐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힐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노력하면 되나요? 힘쓰면 되나요? 땀 흘리면 되나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됩니까?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주님, 주님. 우린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주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불러야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슬픈가요? 아니죠.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주 열매가 되다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다니요. 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이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었구나. 이것이 내 자녀의 목적이었구나.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왜 예수님입니까? 나의 주님이셔요. 왜 주님이시죠? 나를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부르면 뭐 받습니까? 구원받아요. 예수를 부르십시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불러야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인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은혜의 통로다. 나의 은혜의 주님이다. 영원한 공급자다.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